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늘 언제나 신실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 거룩하고 복된 날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미련하고 연약하여 말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각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온 세상은 온통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묶여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이 어려움을 주신 줄 압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시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보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남미 순복음 델레떼교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네 곳에 지교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 성령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픈 자들, 외로운 자들,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 관계가 힘든 자들,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자들 많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씩씩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협력하는 교육자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끌어갈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소망을 잃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나눕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6일 주일 광복절 주간으로 맞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하여 핍박을 당하고 어둠에 있었을 때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광복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둠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빛이 임하여 자유함이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이 인사하시죠. 우리는 자유한 민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는 빛으로 나아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빛은 곧 예수님의 은혜를 그리고 광복을, 해방을, 자유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선은 일본에 의하여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 또는 한일 합방이라는 수치스러운 조약 가운데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탈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되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우리는 자유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이 대립이 되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3년간의 전쟁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죠. 어찌 보면 일본에 의하여 지배를 당한 36년과 전쟁의 기간의 3년을 합치면 약 40여 년 동안 우리 조선의 민족은 일본의 압제와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고통이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소망이 생긴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조선 땅의 희망이 되었고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과거 소망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지금의 대한민국 땅이나 우리 살고 있는 이민지 땅에 다시 올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 7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명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참으로 오랫동안 오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왕은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법궤를 모셔두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 의도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면 우리는 잘 압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것은 두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좌정하심이 있어서 전쟁이 없는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나타나십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 충만하게 가득 차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가득 차신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읽어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너희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너희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 주겠다. 이 말씀은 왕과 백성들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면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용서하며 그 땅, 그 가정을, 그가 속한 모든 것을 번영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이 성전과 함께 너희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전 곧 교회 위에 이미지 땅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파라과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를 깊이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왕이 다스린 나라였습니다. 근대에 들어오기까지 동북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문화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6세기 이후부터 미국이나 유럽의 열강들이 식민지 정책에 의하여 동북아시아의 그 세력을 뻗쳐왔죠. 중국과 일본은 진통을 겪는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물과 선진 군사적인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사적으로 힘을 길렀죠. 그리고 복음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조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쇄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문화의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선진 군사적인 문물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들에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조선은 변화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선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군사적 힘이 약하였고 그래서 결국 일본에 의하여 36년 동안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두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수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동안 헌신적인 선교사들에 의하여 점차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고 기독교가 교회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은 한국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가난한 나라를 위하여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한국의 근대화를 도와주게 됩니다. 결국 기독교는 조선 사람들에게 점점 깊이 들어와 백성들을 근대화 길로 인도하며 변하지 않는 정신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여 자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조선은 여전히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 조선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그들이 세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이 마치 솔로몬 성전에 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습니다. 특별히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와 교회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평양은 주일만 되면 흰옷 입은 백성들의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이 인도되어서 온 땅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기에 성도들이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로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가게나 식당의 문을 열지 않아서 나그네들은 밥을 사 먹지도 못하고 물건 하나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교회들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이란 제목으로 기도를 했고
금연, 금주, 우상을 척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인 사랑으로 종들은 풀려났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교회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백정과 종들이 교회의 장로들이 되었으며 그 자녀들이 조선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나라를 덮을 때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게 되었고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곧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뉘어 같은 민족끼리 이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동족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름이 바뀐 대한민국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면서도 계속되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과 선배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라를 바로 세워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바로 그 중심지가 교회였습니다. 초창기 교회는 정말 가난한 교회였죠. 천막으로 시작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은 모두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한국이 전쟁까지 치렀으니 더욱 가난해졌고 배고픔을 물로 채워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배고픔을 부여잡고 온 가족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빠졌습니다. 교회는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먹여야 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와 기도 그리고 헌신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대한민국을 도와여 준비된 선교사들과 그리고 준비된 그리스도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함께하는 이웃 나라들이 교회를 도와서 음식을 나누어주고 옷을 나누어주고 성경책을 나누어주고 연필과 공책을 주며 교육하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와 기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새벽 4시만 되면 종이 울렸고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몰려와 예배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밤을 새워 교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자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을 일으키고자 자식들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부모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 화해하고 회복하고 일어나기 위하여 힘을 썼습니다. 가난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회복시키는 번영의 대한민국이 되기 위하여 교회는 예배와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과거보다 더 나은 번영의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이 말씀이 이 땅 빠라가이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다시 실현되어 번영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중심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대한민국이 번영하였듯이 이 땅 빠라가이가 회복되고 번영케 되기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과거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이민지 정착의 시작인 이 땅 빠라가이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불어오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의 가난을 이기고자 새로운 꿈을 꾸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수고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이민지 땅에 지금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는 빠라가이 데레스테에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중남미 한국인의 이주 역사는 1905년 4월 4일 1033명의 한인들이 인천항을 떠나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애니깽 농장에 계약 노동자로 이주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멕시코의 메리다 지역에서 20여 개의 애니깽 농장에 분산되어 계약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또한 1956년 한국 전쟁 중 유엔군 포로에서 인도에서 포로로 인도되어서 수용되었던 반공 포로들이
북한이나 남한으로 가지 아니하고 중립국으로 가길 원했던 사람, 브라질에는 50명, 아르헨티나는 7명을 선택하여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서 이민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60년대 일입니다. 그 성격은 모두 농업 이민이었습니다. 파라과이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의 한인 이주도 모두 농업 이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업 이민의 목적에 따라 이 남미 땅에 온 우리의 선조들은 황무지를 개척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였고 영세한 자본을 가지고 농사 경험도 없이 모기떼, 개미떼, 독충이 우글거리는 열대 황무지를 개간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파라과이 이민 1세대 한인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 수도인 아순시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순시온에서 그들의 호주머니가 비어져 가자 생계 유지를 위하여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밴드였습니다. 밴드는 상업적인 행위로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물건을 팔고 주 단위로 수금을 하는 할부 형태의 할부 판매 형식입니다. 밴드라는 말은 벤데르라는 동사, 판다라는 동사로 명사형이 된 스페인어 동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민 생활에 쓰려고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배고프기 때문에 하나하나 팔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근데 반응이 아주 좋지요. 그 다음부터 한국 사람들은 밴드를 주 업종으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한국인들의 강한 생활력과 끈기 그리고 장사 근성으로 이민지 땅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모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분들의 덕택으로 지금 우리는 이 파라과이 테레테 지역에서 일본 사람들, 대만 사람들, 중동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과 경쟁하며 주변의 상권들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디아스포라된 사람들입니다. 조국을 떠나 이민지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며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 대표인 오상철 박사는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란 특정 인종 집단이 기존에 살던 땅을 자의적이거나 타의적으로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리고 본토를 떠나 항구적으로 유대 나라 밖에 자리 잡은 집단에만 사용한다. 주로 헬레니즘 시대 이후 팔레스틴 이외의 곳에 회당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 및 그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된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비슷한 경로를 가지고 이민지 땅에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지만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성령 하나님은 교회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삶의 회복과 번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과거 1800년대 영국의 웨일즈의 성령운동, 미국의 아주사거리에서 시무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성령운동은 매일마다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사탄과 악한 마귀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열매들이 술집들이 문을 닫고 경찰서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는 영국과 미국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의 열매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일본도 한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일어났겠죠. 지금의 중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의 기독교의 부흥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올라왔겠지요. 여러분 이제 이 파라과이와 우리 주변 나라들을 보십시오. 파라과이가 개신교의 복음화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브라질은 개신교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은 파라과이와 브라질을 포함한 이 남미 땅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에 충만하여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이 있는 곳, 그 형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이 있는 가정, 나라, 교회는 반드시 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야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형통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있는 땅과 요셉에 있는 나라와 요셉에 있는 가정은 번영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역개정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감옥에 있을 때를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1절 23절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됐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8절에 41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12 형제들이 복을 받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라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땅에 번영케 되는 하나님의 열매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 왜 새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만 오늘도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며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면 그 땅에서 번영케 하신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우리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당연히 악의 길에서 벗어나야 하며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 땅, 내 가정,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영과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번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매주마다 드리는 추천 찬양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찬양을 드릴 겁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외쳐보십시오.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내 영혼의 교회 위에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를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번영케 되고 회복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조선은 일본에 의해 핍박당함으로 지독히도 가난하고 피폐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대한민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섰기에 지금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빠라가이, 그리고 코로나19 경제적, 가정적, 또 건강 때문에 관계적으로 성도님들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곳에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돈되며 질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천국의 삶을 이루시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한 천국은 미래에 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의 개념으로 보면 현재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소망이 있는 곳,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나라를 이루도록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외치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나라, 그리고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는 번영하고 회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부르짖사오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의 영혼 가운데 오시옵소서. 애타며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오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빛으로 인도하여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도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번영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에 감사하여 회복되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은 우리들의 마음이오니 이 마음을 받으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남이니라 하셨사오니 생명을 드리는 그 마음들을, 그 물질들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나리사 번영케 되고 회복하게 되는 축복을 나리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더하여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마음의 상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꼭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셔서 드리는 손길들이 복된 열매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는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영혼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들을 다시 번영케 하고 회복케 하고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소망하는 기도 제목 위에 외치며 눈물 흘리는 그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